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입은 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하면 참 제 마음속에는 늘 뭉클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받을 수 없지만,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거저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목사로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 갚을 수 없고 시간이 영원히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보편적, 즉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는 한마디로 누구나 다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는 모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은 이 보편적인 은혜도 받을 뿐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 입은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또 왜 주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또 어떤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베푼다고요? 1000대 이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명의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후손의 1000대가 1000명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입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화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여러 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 초기의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신앙심이 깊은 여인과 함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혼 초기부터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훈련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때에 같은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자라난 그 에드워드의 친구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의 그 가계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에드워드는 오늘날까지 자손이 총 617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 12명이나 되고요, 교수가 7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하여튼 여러분들을 뭘 해야 놀라겠습니까?
네, 의사가 100명, 60명이나 된다는데요. 또 성직자가 목회자가 무려 100명이나 나왔고요.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 부대통령이 1명. 이렇게 에드워드의 그 후손들이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0대까지 1000명 이상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후손들은요 1292명의 후손을 낳았는데 유아로 사망한 사람이 309명입니다. 직업적으로 거지, 이제 직업이 거지예요. 네네, 그런 사람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냥 그저 그렇게 사는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 두 집안을 보면 극단적인 예를 들을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에드워드의 그 가정의 후손과 이 맥스 주크의 가정의 후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1000명 이상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두 후손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복된 은혜 입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하여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이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사역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종들에게 그냥 사용하시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지 않은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또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너는 은혜를 받았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의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목숨을 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줬으니까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혔으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받고 입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으니까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그전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요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너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런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이 마리아가 주님의 여종인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저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해보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제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어디다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주워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분에게, 성도님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교회 일인데 좀 부탁합니다.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구 안에서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요즘 은혜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네. 여러분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그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받은 사람만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입은 은혜를 벗어던지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 소멸하지 않도록,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를, 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창세기서 6장 9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삶을 보니까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셈, 함, 야벳이래요. 여러분들, 이 두 구절만 보면은 노아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됐고,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두 구절만 나오고요, 노아의 족보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느냐, 입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서 6장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부패함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6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부패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포악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됩니다. 노아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패한 그 정도가 땅에 가득해서요, 포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한 사람들이 다 부패하였고요, 그 사람들의 기질이 어떠냐면 포악하다는 겁니다. 포악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도 포악한지 법으로 정해졌어요. 보복 운전을 하면은 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묻어요. 가끔 이 뉴스를 보면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갑자기 그냥 도로에서요, 뭐 끼워주기 안 했다 그러고 갑자기 들어왔다 그러고, 그래서요 그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요, 운전자들이 치고받고 하는 것을 뉴스에서 우리는 간혹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 보면 싸우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잘못해도요, 막 와라락 화를 너무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운전대만 잡으면 막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안 달립니다. 왜냐하면 차가 안 좋아서 안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운전을 처음 왔을 때부터요, 별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않아서요, 80km만 넘어가면 온도 게이지가 올라가니까 저는 늘 60km 이상 달려본 적이 없어요. 고속도로에도요.
그게 한 4년을 타고 다니니까요. 이제는 그렇게 바쁜 일 아니면 빨리 달리진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운전을 안전하게 안 해요, 조심스럽게 안 해요, 잘하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게 편한 거예요. 네, 바빠서 막 그렇게 빨리 달릴 것 같으면 어제 출발하십시오. 오늘 출발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은 막 포악한 게 너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식당에서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자욱자욱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지 간에 우리나라에 너무 포악함이, 부패함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창세기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서 5장 28절 말씀, 28절로 32절의 말씀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노아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노아라고 졌는데 이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짓고 난 이후에 노아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함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난 이후에 노아 이름을 여호와께서의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인생을 살지만 염려하지 마라.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안위해 주겠다, 위로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멕이 사는 그 시대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다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느끼고 알 수 있을 만큼이나 이 땅의 포악이, 부패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멕은 노아를 향해서 날마다 그럽니다. 노아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단다. 근데 너는 뭐대로 살아라고 말합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노아야,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단다. 너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이 수고롭고 번거롭고 힘들고 좀 편한 삶이 아닐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안위해 주실 거다 라고 라멕은 노아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몇 세에 셈함 야벳을 낳습니까? 500세 이후로 셈함 야벳을 낳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요, 나이가 500살이 되도록 노아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의인이냐, 당대의 완전한 자냐, 하나님과 동행했냐, 이것은요 6장 1절을 보면 아십니다.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상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뭐가 났다고요? 딸들이 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의 딸만 보고 이쁜 것만 보고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3절을 보십시오. 창세기서 6장 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대로 생활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의 날수가 120년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자신의 날수가, 생명의 날수가 120년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또 그때 당시에 네피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용사가 되어서요, 그 땅을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노아는 500세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당시에 풍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결혼해서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노아는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자기 다른 아내를 취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노아도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유혹이 있을 때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했으니까 내가 수고롭더라도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작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마침내 50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곳에서 끝이 납니다. 500세 된 이후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가운데요, 노아는 결혼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는데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 저 자식 없어도, 내가 자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500세 된 후에 그에게 세 아들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한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노아에게 받은 그 은혜를 입은 노아,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